우리 성도님들 배은망덕이라는 말 아십니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우리가 베풀었는데 그 은혜에 고마워하지 않고 그 은혜를 잊는 거, 완전히 잊는 거, 그런 것을 배은망덕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TV나 어떤 사건, 사고를 이렇게 보면서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은 것을 보면 야,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쓰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말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에서를 떠올리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같이 질문해 보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이 우리들의 말씀의 빛에 나의 영혼을 좀 비추어 가면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문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배은망덕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혹시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자가 아닌지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한 내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나병이라고 했을 때 나병은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그 나병이라는 원어를 보면 비늘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비늘.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나병에 걸리면 그 살갗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부어오르고 그러면서 마치 비늘처럼 변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병이 악화되면 세포 조직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의 연약한 부분부터 눈썹이나 여기 뺨이나 코나 귀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고 나중에 심하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손과 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참 무서운 병이고 끔찍한 그러한 병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구약 시대부터 이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나병이 발생하면 그 사람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하면 제사장을 찾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딱 증상을 보고 나병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부정한 자의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 그 마을 촌락 완전히 격리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나병 환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들하고도 완전히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래서 돌을 던지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겪어야 할 그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그런 것들은 정말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들었던 최악의 그런 상황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 처한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 10명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절망 가운데만 있었던 그 나병 환자들에게 한 가지 작은 소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 어떤 병도 다 고치실 수 있다더라. 그러한 것을 듣게 돼요, 소문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근의 동네에 언제 오시나 귀 기울여 들으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외쳤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이여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 오지도 못했어요. 멀리 서서. 왜냐하면 당시의 법이요, 부정한 자는 이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100보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약 50m 이상 떨어져야 된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저 멀리서 50m 밖에서 혹시나 예수님이 나를 못 들으면 어떡하나, 내 소리를 못 들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지금 외치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어요. 그들을 보시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9절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되죠.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야 되는 경우는 딱 한 경우인 거예요. 나병 환자들에게는. 언제냐면 다 나았을 때. 다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는 이제 다 나았다 하면은 이제 따로 살던 곳에서 다시 이제 가족으로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의 나병이 다 고침을 받았나요?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나병으로 마치 꽃피듯이 온몸이 뒤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볼 때에 이것은 참 의아한 예수님의 명령이었죠. 그래서 다른 경우처럼 그들의 몸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경우는 믿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본문에서는 여전히 나병 환자고 가까이 오지도 않으셨는데, 자신들의 몸의 상태를 보지도 않으셨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참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두 가지 옵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 가지 옵션은 뭐냐면 아유 믿질 게 없으니까 그냥 해보지 뭐 라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예수님이 나를 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것들도 없이 무조건 가라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화나고 떠나든지. 그죠?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죠.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10명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의 나으심을 입게 돼요. 참 놀라운 기적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신의 병들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뭐였냐면 그들의 믿음의 테스트였어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들이 정말 나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요, 그 가는 도중에, 제사장에게로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여전히 나병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깨끗게 고쳐주시는 사건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바라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은 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6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참 유한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보통 그냥 될 것이 되는 거, 과학적으로 가능한 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능한 거, 그것을 믿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뭐냐? 우리들의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때때로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처럼 정말 나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어떠한 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참 힘들죠. 왜냐하면 어떤 구름, 작은 구름이라도 보여야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태예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길을 나아가라고 하면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때때로 이런 믿음의 시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있어요. 무엇인가 좀 손에 붙잡히는 좀 가능한 것을, 안전한 것을 더욱더 추구하는 경향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어떤 거를 새롭게 시작하고 어떤 길을 간다라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무모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믿음은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성은 어떤 걸 좋아하는 거예요? 편안한 거, 안정된 거, 이미 검증된 거, 그런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들이 편안한 길이, 넓은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걷는 거,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때로 요구하시는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15절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총 몇 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10명, 10명의 나병 환자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중 오직 한 명만 자신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음을 깨닫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 9명은 어디 갔어요? 그 9명은 병 고침을 안 받았나요? 아니죠. 그들 모두가 가면서 자신의 몸이 완전히 깨끗해진 것을 보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정말 감격했겠어요. 그런데 감사와 감격은 했지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좋은 그런 방향으로 그냥 흩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병이 보통 병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고 다른 자기 공동체와 가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병이고, 얼마나 힘들고 끔찍한 병입니까? 그런데 그 병을 깨끗이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10명 중에 오직 1명만 돌아왔고 그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쉽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갈 길로만 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그 9명의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작은 믿음은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로 인정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불완전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불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픔과 고통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동안의 사역 가운데서도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주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며 나왔을 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그냥 가라고 내쫓은 적이 없으세요. 다 사랑의 손으로 품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고쳐주시면서 마음에 늘 바라는 것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의 치유함을 받은 것으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고백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마음, 이 어떤 의미에서 이 질문을 하셨는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탄식에 가까운 질문이 혹시 지금의 나에게 하고 있는 질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9이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개는 어디 있느냐?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맨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남의 탓만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다면 그거는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에 그것은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당연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큰 병이 든 거예요.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요. 우리들이 또 선한 사람인가요? 의인인가요? 아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의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당연한가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맞바꿀 수가 있겠어요? 상상만 해도 내가 미쳤어?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내 아들을? 말도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까? 따라서요, 하나님의 자기 자식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세상 외에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냐 하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병고침을 받고 주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19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가 방금 전까지 받은 축복은 뭐였어요?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은 거였어요. 자신의 모든 그 끔찍한 병에서, 하나님의 저주라 일컬어지던 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첫 시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는 뭐였습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요, 바로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도 있지만 결국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병고침을 받기는 받았으나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르지는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냥 눈으로 보이는 육체 가운데 깨끗함을 힘입어서 잘 살았겠지만 그들 죽음 이후에 영혼까지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뭐겠어요? 바로 우리들 영혼의 구원이죠. 우리들 모두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기쁨으로 받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인데 이 9명의 그 나병 환자는 그 귀한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하여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그런 삶들을 여러분 한번 좀 뒤돌아보십시오. 참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전 세계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를 우리도 지난 2월 중순부터 경험하면서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죠. 우리들의 그 자유와 모든 것들이 많이 제약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업도 정말 안 되고 힘든 그 직장도 너무너무 많고 실직하고 정말 그러신 분도 너무나 많지만 가장 안타까운 거는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그나마 잘 지키고 지금 하는 편이지만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가까이에는 일본에서부터 미국, 유럽, 남미, 지금 모든 곳에 이 3차 재확산이 지금 돌입해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그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봐도 물론 지난 한 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입니까? 따라서요,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거 그것만을 찾고 집중하면서 불평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될 때 결국 우리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 주신 참 기쁨과 행복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 바로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습관이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찾게 되니까 우리들의 삶이 정말 감사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불행해지는 비결은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자꾸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비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고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